우리 교회는 한 달에 5번 주일이 있는 날, 5째 주일에 오늘 같이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오늘 드리고 10월 말 주일에 또 한번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드릴 때면 재미가 있잖아요. 같이 드리지 못하다가 가족이 드릴 때 함께 즐거움이 있습니다. 가족이 다 나오는 가정들은 아주 더 즐거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축복하시고, 또 부모와 자녀, 또 오늘 이 시간에도 보니까 3대가 함께 드리는 가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3대가 다 떨어져 앉아 있는 것 같으네. 같이 앉지 그런 것 같습니다.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데, 이 가정에 아주 오늘은 모범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한 모델을 찾아봤는데, 그것이 욥의 가정을 우리가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욥의 가정은 우리의 가정과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의 가정이라는 게 다 그렇지요. 욥의 가정은 한 가지 다른 것은 자녀가 많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가정은 자녀 수가 욥의 가정보다는 좀 적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예요. 가정 살림은 다 똑같지요. 여러분 살림해도 큰 살림이나 적은 살림이나 다 같습니다. 거의 있어야 할 거 있어야 돼요. 자취하는 방이나 살림하는 집이나 보면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욥의 가정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별다른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도 비슷하고, 가져야 할 과제도 거의 비슷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가정은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고 신앙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지는 좋은 믿음의 가정이죠. 욥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신앙을 잘 지킨 사람으로,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그냥 신앙이 좋은 것이, 그 사람은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물질도 많이 있고 살기가 괜찮으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나 사탄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욥이 물질이 많고 생활에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 잘 믿었다. 그건 하나님도 사탄도 똑같이 그건 그렇지 않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구나. 또 하나 있습니다. 욥이 몸이 건강하니까 하나님 잘 믿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탄도 똑같이 공통적으로 결과에 넘긴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물질이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아니고, 건강해서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도 사탄도 다 똑같이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를 10자녀를 키운다, 이게 욥이 얼마나 참 힘들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자녀 2 낳고 3이나 4 낳으라고 그러면 그럽니다. 안 낳으려고 그러지요. 힘들어해요. 왜 그래요? 힘드니까 그래요. 그런데 9명 10명을 낳았다, 이건 욥의 가정은 그러므로 가히 짐작이 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형제가 제일 많은 사람으로 아주 챔피언이에요. 형제 많은 사람 챔피언. 이게 한 목사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모두 10명 낳았거든. 10명, 형제 10명 있는 사람 우리 성도들 물어봐도 없더라고요. 9명은 있더라고. 근데 하나를 하나님 먼저 어렸을 적에 불러가시고 9명이 다 커서 결혼했어요. 9명 있으신 분 저하고 공동 우승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장한 다음에 저희 어머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그때 1950년대 60년대에 자녀들을, 그때 7명의 자녀가 학생이 있었는데, 9 중에 7명이 학생이 있는데, 이 7명 중에 매일 하루아침에 하나씩은 울고 갔다는 거예요. 사달라고 해요. 돈 줘요. 돈 필요. 그런데 그때 공무원입니까? 뭐합니까? 농사지어서 짓는 거잖아요. 근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딸 4명이 있어요. 그 중에 7 중에 딸 4명이 학교 가는데 반드시 울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는가 알 수 있죠. 자녀들을 지금은 많이 낳으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미래에도 소망이 있다고 그러고, 국가적으로도 해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육비, 자녀 양육 이런 걸 생각하면 다 꺼려합니다. 대부분 그거 많이 낳아야겠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나는 결혼 지금 해서 내가 낳을 수 있는 대로 한 5-6명은 낳아야겠습니다. 그런 사람 성지순 내보내주더라고. 그러니까 4명이면 성지순 내보내주더라고. 욥의 가정이나 오늘 자녀 수가 적은 우리의 가정이나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이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지요. 자녀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나 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하고, 하나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에 이 10명의 자녀를 신앙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가정입니다. 제가 이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정말 감동을 했어요. 이야, 욥의 가정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가정이다. 그 10명 중에 누가 뭔 짓을 할지 모르거든. 그런데 그 가정이 신앙으로 하나 되어져서 갔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냈다. 이것은 정말 욥의 가정은 축복을 받은 가정이요, 은혜를 받은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욥의 가정이 이렇게 무엇이 있었기에 이렇게 은혜와 축복이 있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정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에 임해서 그 사랑을 가족들이 나누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족들이 나누는 가정이 되어야 그 가정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걸 보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욥이 자녀들이 생일이 되면 말이죠, 10 자녀들이 다 자기 집에서 지내면서 축 자기 집으로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잔치를 베풀고 아주 재밌게 지냈어요. 이게 얼마나 형제간에 화목하고 즐거운 가정입니까? 참 좋은 가정이지요. 지금은 생일 지났어? 축하해. 지났지? 그래서 벌써 지났어? 이렇게 끝나. 그런데 그때 보면 생일이라고 해서 막 다 초청을 하고 거기서 향연을 즐기고 형제들이 그렇게 즐겨했어요. 자,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아멘.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얼마나 즐거운 거예요, 형제간에. 지금 형제간에 재판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때 이렇게 형제간에 서로 초청하고 재밌게 지낸다는 건 이 가정의 사랑을 나누는 거지요.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이것이 어떻게 있었을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이 역사하셔서 가족들 사이에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정에 사랑이 넘쳐 흘러서 큰아들, 작은아들, 큰딸, 작은딸 사이에 이렇게 다니고 그 사랑으로 자녀들이 다 서로 연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하나로 묶어져서 가족을 하나 되게 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야.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지금은 자녀들이 둘이 친해요. 왜 친해? 친할 사람이 없어요, 둘밖에. 그러니까 뭐 친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을 나누는데도 제가 보니까요, 10명이나 되니까 다 치는 게 아니더라고. 그 형제도 특별히 이렇게 좀 친한, 진하게 친한 형제가 있어요. 형제가 있어봐야 알지. 이거 참, 이거 좀 복잡하네. 형제가 여럿인 집은 보니까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친하게 지내는 형제도 있고, 같이 전화를 해도 더 많이 하고, 다 똑같이 다 잘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래. 그런데 이 사랑으로,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를 묶고 성령에 교통하고 연결되게 하시고 이런 거죠.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데 안 보면 보고 싶잖아요. 없으면 찾아져요. 찾아지고. 보고 싶고 보면 또 주고 싶고. 이것이 형제의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셔서 부모는 자녀에게 뭐든지 주고 싶고, 형제간에도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나누고 싶고 물어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이게 다 사랑을 나누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욥은 이런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부부간의 사랑을 많이 나누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사랑을 나누고, 형제 사이의 사랑을 나누고, 가족과 이웃 사이의 사랑을 나누고, 이 사랑의 나눔이 있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합니다. 욥의 가정은 실제로 여기 말씀해 보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 가정에 이 협력과 사랑이 늘 충만해서 이 한 형제요 자매로 같이 지낼 때,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어지고 또 우리 성도들 가정도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사랑의 나눔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욥의 가정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어요. 5절 말씀에 중간까지만 한번 읽겠어요. 5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들여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아멘. 그러면 욥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나타냈냐? 자녀들을 다 불러냈습니다. 불러드렸어요. 다 불러. 그럼 자녀들이 다 순종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부모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욥이 그래서 다 자녀들을 불러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래서 모양이죠. 불러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못 느끼니까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 땅에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천국의 모형으로 여기서 간접 경험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들을 많이 사랑해서 그 사랑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자녀에게 많이 나타내 줘야 돼. 그래서 나타내 주어야 자녀가 부모의 사랑 안에서 자라면서 행복감을 가지고 나중에 조금 더 크면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김종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는데 그 목사님은 어머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그때 어렸을 때 학교를 갈 때, 겨울에 말이에요. 학교를 갈 때면 어머니가 미리 밖에 나가셔서 자기의 고무신을 어머니 품속에 넣고 있다가 이 자녀가 발이 시릴까 봐서 넣고 있다가 아들이 나오면 딱 마루에 그 신을 내주고 따뜻한 신을 신고 가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장하는 과정에 망나니 짓을 많이 했답니다. 근데 그 망나니 짓을 할 때 어머니가 그것을 꾸중치 아니하시고 그리고 늘 기도하시면서 어머니가 마지막 운명하실 때쯤 되었을 때는 자기가 그것을 나이가 들어서 철을 들어 알게 되니까 그때 어머니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니,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걸 다 용서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다 모르고 그랬는 걸 뭐 그때 몰랐으니까 그렇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더라. 그래 그 목사님이 평생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런 것이구나 하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시다가 주님 나라 가셨습니다. 이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예표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님을 당해서 조금 불편했던 것 몇 가지를 가지고 평생 그것을 울고 먹어. 나는 그때 그랬다고 안 좋았다고 그랬다고 그거 가지고 얘기해. 그런데 실제로 보면 부모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몇십 배가 더 많게 큰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데 말이에요. 그것은 잊어버리고 그냥 조그마한 거 몇 개 가지고 짜증낸다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성인이 되었든지 어린 자녀이든지 마찬가지로 이 부모의 땀과 피의 대가로 오늘 우리가 살고 먹고 마시고 살아오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땀과 피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살겠어요? 당자의 아버지는 당자가 집을 나갔을 때 그때부터 대문에 서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묘사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녀들을 다 불러들여 가지고 거기서 얘기를 하고 혹시라도 잘못되었을까 해서 하나님 앞에 죄 성결케 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번제를 드렸어요. 그 욥이 그러니까 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혹시라도 이게 잘못될까 봐서 성결하게 하는 마음에 이렇게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안에 살도록 이끌어 갔습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죠. 자녀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 부모 되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녀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것을 끊임없이 보여줘야 합니다. 번제를 드린 것 중에 우리 솔로몬 왕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번제를 1000번제를 드린 것으로 유명하게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그때 그의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그랬어요. 그때 솔로몬이 대답하는 것은 얼른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솔로몬 그러면 지혜를 달라고 한 사람으로 압니다. 그러나 바로 지혜를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솔로몬이 성경을 읽어보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이 얘기를 먼저 합니다. 먼저 하는 얘기가 있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왕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아버지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하고 살았는데 이 아버지를 왕으로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원래 목동이었는데 이 아버지를 왕으로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예요. 하나님, 나는 보잘것없는데 나를 또 왕으로 삼아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구하라는 말씀을 앞에 놓고 감사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내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감사하고 하나는 구하고, 두 가지를 감사하고 하나를 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라 그러면 얼른 구할 건데 두 가지를 먼저 감사했어요. 그래서 얻은 것은 세 가지를 얻습니다. 너의 앞에나 후에 너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 너에게 부귀를 준다. 세 번째, 너에게 영광을 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한 받은 이유가 뭘까? 솔로몬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이 그 속에 늘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감사가 가슴에 넘쳐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일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들을 그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욥이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 욥이 번제를 드렸다고 해서 자녀들이 죄를 짓지 않았을까? 반드시 그렇게만은 생각할 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자녀들이 딴 길로 나가가지고 힘들어하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요, 욥이 번제를 드렸다고 해서 그가 자녀들이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도와서 자기의 가정을 신앙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께서 그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도록 이끌어주셨어요. 두 번째,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려고 하는 열정적인 그 마음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욥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욥이 그 마음을 막 가지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혹시라도 잘못됐을까, 무엇이 됐을까, 그래가지고 늘 살피고 경계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하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욥이 했어요. 그렇게 되지. 그러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남이 있어야 합니다. 나타남. 부모님들이시여,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나타내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이 많이 오시죠. 자녀들은 사랑을 나타내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걸 많이 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가정의 사랑이 많이 표현이 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의 이 욥의 가정의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어요. 자, 5절 하반절 아까 읽은 그 다음 보겠어요. 이는 시작.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함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이 욥의 가정의 삶은 항상 신앙적이었습니다. 아주 신앙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모의 마음은 가정을 이끌어갈 때 주 안에 거하기를 원했고, 자녀들이 주님의 밖으로 떠나는 것을 떠나지 못하게 막으려고 그렇게 했고,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도록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저는 우리 자녀들이 또는 우리 교회의 젊은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중에 여러분 갈등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신앙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떠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보면 자기 마음에 교회가 좀 불편하고 멋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가서 그럴 수도 있지요. 자기 부모도 마음에 안 드는데 교회 와서 마음 들겠어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 그래도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시간이 가면 문제가 다 해결돼요. 문제가 다 해결되고 자기에게 지금은 큰 어려움으로 닥치지만 그 어려움이 아니고 다 문제가 해결돼서 시간이 지나고 자기 믿음이 성숙해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이렇게 의심이 가고 질문하고 싶은 것이 많더라도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면 믿음 생활을 그대로 떠나지 말고 하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주님 안에서 교회를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해요. 교회를 떠나지 말자. 옆에 분한테 절대 떠나지 마세요. 시작. 네, 그렇지. 왜 이렇게 주 안에 거하는 것은, 왜냐하면 부지 중에라도 잘못했을까 무섭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일이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어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요. 정말 믿음의 부모는 자기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것이 부모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죠. 이러한 부모님의 사랑과 기도를 나이가 들어야지만 알 수가 있게 돼요. 그것이 안타까움이지요. 나이가 들어가야만 부모님의 그런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을 그때서야 알게 되어지니까, 그때는 이미 나이가 들어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늦지요. 욥에게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이 경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을 주 안에 거하는 가정으로 이끌어가야 하겠고, 믿음 안에 거하게 하겠고, 그래서 그렇게 이끌어가고자 하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열정과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경건성을 유지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장들이 앞장서야 하고 어머니들이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마음을 말이죠. 그래,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욥은 아주 그걸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욥은. 그래서 혹시라도 저들이 이제 잘못됐을까, 범죄했을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을까, 그래가지고 말이지 부모의 이 조마조마하는 그 마음으로 늘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번제를 드리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죽을 말은 막 밤이고 낮이고 기도한 거지, 자녀들을 위해서. 왜 안 하세요? 욥의 이런 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저는 지난 주간 동안에 어떤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다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가정으로 돌아오는 한 남자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남자가 고창 사람인데 유광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유광열 집사더라고요. 보니까 집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살다가 이제 어느서 지내는데, 집사는 집사인데 이게 족구를 좋아해. 족구. 발로 찬 족구. 남자들은 흔히 좋아하잖아요. 그 교회에 족구 그룹이 있어가지고 족구를 좋아하고 어디 족구 그룹에 들어갔는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족구가 훨씬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족구. 여러분 남편들 중에 많이 있죠. 교회 가자고 해도 축구하러 가고 조기 축구하러 가서 안 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참 우리 성도님도 안타까웠는데, 이 남자도 이 집사인데 말이죠, 족구하러 다니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일단 족구하고 또 피곤하고 이제 신나면 또 이렇게 이것도 하고 그럼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증권을 투자했다가 쫄딱 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집도 넓은 집에서 좁은 집으로 옮기고 생활이 많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계속했어요. 그것을. 아내는 안타까워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래 남편은 내가 나지 그렇지 않겠다고 아내한테 사과하고 다짐한 것이 수십 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고 가정으로 돌아와야겠다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걸 고백을 하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해야겠다. 또 이 사람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성도들 앞에 간증을 하게 했어요. 간증문 딱 써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집사인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물었어요. 집사님 술을 언제까지 마셨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지난 주일날까지 마셨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마셨대. 지난 주일까지. 그러면 안 마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월요일부터 안 마셨습니다. 일주일 됐구만. 술을 끊는다고 하는 것이 일주일이면 술을 끊은 거예요. 안 마신 거예요. 안 마신 거지. 안 마신 거.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싶어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라도 말을 해야 공개적으로 이제 약속을 해야지 내가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그렇게 하랍니다. 또 마시려고? 그러니까 이제 안 마셔요. 일주일 됐어요 안 마신 지. 그래 이제 당신 그러죠. 그때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 이제는 그러지 마시오. 당신 저 아내가 저기 앉아 있는데 저기 앉아서 울고 있는 당신 부인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정에 소홀히 하셨던 분들이 있으면 가정을 다 중요시해요. 가정을 소홀히 하면 불신자보다 못하다고 그랬어요. 가정을 지키세요. 내 가정을 내가 지키고 주님의 사랑 안에 가정 안에 함께 거할 때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에 함께합니다. 우리는 범죄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손길을 가족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요 자녀가 10명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 지금 우리 자녀들을 어려서 공부한다고 우리 부모님들 막 우리 성도들도 보니까 그래 여러분 자녀에게 너무 공부한다고 복가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 복가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자녀들이 공부를 조금 부모님의 마음에 좀 덜 들고 또 어떤 집은 잘 마음에 들게 쏙 잘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잘 살아가냐 못 살아가냐는 것은 40살 돼봐야 40살 저는 기준을 40살로 봅니다. 저도 어느 사이인가 그렇게 됐어요. 왜 그러냐? 지금 공부를 잘 못하지만 뭔가 하나 지금 무엇인가 하나만 잘하면 되잖아요. 볼 잘 차면 그냥 박지성이 같이 되고 그러잖아요. 박주영이 같이 되고 하나만 잘해도 그냥 볼 차이나 공부했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볼 차이나 공부했겠냐고. 그리고 그거 하나만 잘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가 지금 공부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좋은 머리로 딴짓하면 안 되죠. 남 사기 쳐먹고 등 쳐먹고 거짓말하고 컴퓨터에서 딴짓하고 욕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좋은 머리로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속에 이 마음구멍이 제대로 뚫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성도 중에 제가 지난번 말에 말씀했는데 어떤 성도 가정이 있었는데요. 그 가정은 자녀들이요 의사, 약사 아주 유명한 자격증. 그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의 배우자도 막 의사, 검사 막 이러더라고요. 그때 40살 아래까지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가정을 저도 축하를 많이 했어요. 축복하고 축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40살 넘어지니까 가정이 파탄돼 이혼해 죽어 암 걸려 별것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생각은 40살 되어봐야 안다. 40살 돼.
그래, 어렸을 적에 그거 공부한다고 복화되지 말라고 말이에요. 학원. 여러분, 학생들, 아멘 안 하네? 자녀를 복화되지 맙시다. 그렇지.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욥에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보여주고 안에 거하게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가정의 목표는 하나님 중심의 가정입니다. 자녀 교육의 목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간수는 감옥에 있어 지키는 간수가 그게 온 가족의 거기 뭐라고 표현했냐면 온 권속이 다 세례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온 가족으로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 넘치는 삶으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 늘 살피세요. 욥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둘이니까 살피기도 쉽잖아요. 10명보다 쉽잖아요. 10명보다 쉽잖아요. 하나, 둘, 셋 맞아 해봤자 뭐. 그러니까 늘 믿음에 거하는가 살펴보고 경건한가, 범죄했을까, 생각에 하나님을 배반했을까 늘 살피고 돌아보기 쉽잖아요. 여러분 손자까지 다 해봐야 10명 안 돼. 지금 손자까지 다 해도 10명이 안 돼요. 그런데 왜 못해요? 10명의 자녀가 자녀나 한번 보세요. 저는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자녀 많은 집은요, 보니까 제일 첫 번째 아기는 자기 어머니가 평생 맨 아기 배부른 것만 봤대요. 우리 어머니 그러면 배부른 것만 생각난대. 그럴 거 아니요. 9명을 쪼록 나니까 배부른 것만 봤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나타내고 안에 거해서 주님의 평안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날마다 형통케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